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3주일의 제6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문의 그 주제가 타락인데 뭐 6문만 아니라 7문 그 다음에 8문 이렇게 이제 다 같은 이제 3주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타락. 여러분 이 책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80페이지로 가서 읽어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시간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8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80페이지로 왔습니다. 책입니다. 80페이지로 왔는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악하고 빈둥거려지게 창조했나? 이렇게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왜 완전하게 지킬 수 없나 하고 오몬에서 질문을 던졌기에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창조했나? 이제 이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가 뭐냐, 거룩이 뭐냐 이렇게 딱 설명해봐라 이러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측면은 있죠. 그래 여기까지가 의고 여기까지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거룩을 제가 1계명에서 4계명으로 의를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봤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의 93문을 보면 이 힌트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함부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사람이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오늘 이제 이 부분부터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 영화롭게 한다. 사람의 제일 다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빈둥거리게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빈둥거리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제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원한 행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3페이지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로 제가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탁월한 성품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탁월한 성품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있었습니다만은 3, 4장 1항 여기 나와있네요. 1항에 보면은 이 탁월성에 대해서 excellency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상태이기에 고결한 인간은 오성으로 창조자와 영적 선을 중성되고 난 다음에 영적 선을 추구한다 그랬죠.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지식은 그분이 창조자로서 섭리하는 것에 관한 거다.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역경에서 인내, 번영 속에 감사, 만사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않고 그분의
의지와 뜻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성애다. 하나님과 뜻과 무관한 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우연이라는 것은 no chance.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no fortune. 예. 운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알려진 바 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께 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그럼 그다 필요가 없네요. 그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할 그러한 들어서 알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이고, 우리의 측면에서는 마치 하나님께 알리는 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나의 이 의식의 인식의 과정이지요.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하나씩 이것을 이제 가지를 치기 시작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이 훈련, 겸손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이라는 이 두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유의지가 인간의 측면이고 예정이 하나님의 측면이고, 하나님의 측면은 인간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제1원인은 제2원인을 포함하고 있다. 종속의 관계다. 자, 이 개념들을 제가 정말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 파악하지 않으면 진리를 파악하기가, 해석하기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분을 아는 것은 만물과 만사와 만물의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창조자 또는 신성에 관한 것이다. 주기도문 제1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모든 사역을 알기 전 그분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분의 사역을 알 수가 있다. 무작정 막무가내 제 맘대로 파편적으로 퍼즐을 맞추는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분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이 지식을 삶에서 자연히 경험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경험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존을 안다.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 자체도 보세요. 여러분, 나의 존재 우리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아나요?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어져요. 실존은 존재의 이제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파편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경험을 하고 삶의 여러 역경을 직면하고, 즐거움은 좀 그렇고 역경을 통하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이제 파악하게 이르죠. 그때 존재를 그 존재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때는 그걸 실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을 성격으로 표현을 하면은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본연의 존재, 우리가 말할 때는 실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본체라고도 하기도 해요. subsistence고 실존은 existence고 본질은 substance. 말보다도 쓰겠습니다. substance,
여기는 existence고 본체이기 때문에 subsistence 이렇게 되겠죠. 그 경험을 우리는 그분의 속성, 앞서 제가 본질이라고 했는데 공유적 속성으로 표현한다. 공유적이라고 해서 인간이 갖는 속성을 하나님도 가진다. 이렇게 되면 신인 동령 동성론이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앞에다가 가장 완전, most perfectly 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부사가 아니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은 비교급하고는 다르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상급, 비욘드의 개념이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같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지혜라고 표현하느냐, 거룩이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롭다고 표현하느냐, 선하다고 표현하느냐, 인내한다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인내와 지혜와 은혜, 그걸 측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이제 맛을 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맛보는 은혜와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질이 일단 다르다. 질이 다르다는 말이 좀 너무 막말 같은데. 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그것을 맛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고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고백하면서 존재와 완전함에서 원하다라고 할 때 완전함은 속성을 말한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플라토가 완전자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들이 있다. 이미지가 이제 진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게 가시적인 것에 대한 완전함은 이데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자도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개념화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을 아는 것은 구원의 필연적이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 지식은 바로 이중지식이다. 어떻게 본다면은 중보자를 통하여 through라고 합시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분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아는, 또 다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중보자, 성육신하신 중보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중지식을 신성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헷갈리면 안 된다. 인식, 센서라는 말이거든요. 센서. 센서하고 여기서 말하는 knowledge of God이라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아더 핑크인가요? 그분이 쓴 책을 이제 unknowing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번역을 하면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기,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knowing God이라는 거,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말이 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우리말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건
제가 뭐 말에 대한 그러니까 뭐 표현에 대한 것이니까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제가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신격에 있는 위격, 작정, 실행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한 거다. 구속사역으로 명시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경험한다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규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더 그분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이고 제1계명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는 길로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끔 선택자의 마음을 조명시킨다. 사실상 안다, 이것은 다른 말 안다면 결국은 교제예요. 예. 같은 의미로 이제 보시면 좋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그것을 소유하는 길은 그분을 소유하는 길뿐이다. 구원을 얻는 길이다.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볼 때 헛되고 거짓된 신을 하나님으로 가장 가공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삼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그분을 아는 것은 믿음이다. 어떤 규정된 항목이 아니라 수용하는 행위. 믿음이라는 것이 수용한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 신뢰한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믿음을 선물 받았다라고 할 때의 의미도 그와 같다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알약이나 액기스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독감에서 벗어난다.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개념으로 믿음이라고 했다면 정말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이죠.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돌토레이터 2장 7항 이 부분을 제가 강의하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4장 13항 제가 강의하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지 설명을 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인간 자신이 인지하여 인식하다 보니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착각한다.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시칭이나 거룩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의 선물이다.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읽어가시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핵심이다. 율법을 통해 그분의 뜻, 의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이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임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믿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게 실천하는 거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알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진리와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저는 요한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된 데가 많았어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분을 그분을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20대. 그래서 이 사랑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진리에 대한 자유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주요하고 숭고한 목적이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내놓을 때, 인간 자신의 영광을 내놓을 때 가능하다. 영광을 내려놓는 것은 다른 자와 비교하여 뽐내려는 자기의 확신을 추방해야 한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적 실존을 경험함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다. 그분의 속성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실존을 경험함으로 속성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실존과 속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실존을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다. 이 설명이 어떤 의견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인간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시간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경이로움에서 시작한다. 제2 원인이라고 제2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1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인의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요인이 되겠고, 구속사역은 제2 원인의 첫 번째 요인이 되겠죠. 예. 다시 말하면은 죄의 심각한 그 고민, 죄에 대한 이것의 구조책, 즉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으로 향한다. 이것은 그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지는데 지적 호기심에, 사실상 이 호기심이 이제 과정을 밟아야 돼요. 하지만 그에 대한 지식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였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올바른 길로 내가 접어들었구나. 그 삶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호기심이야. 내가 그냥 좋아서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하고 신님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해 봐도 돼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자유를 맛을 보는 거예요. 이 유지는 그분에 대한 지식, 배움에 근거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실상실존 실체 내면을 점차 간취한다.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긍정한 자신의 영예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에서 무한한 영이시기에 자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고, 인간에게 취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에 무슨 덕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최상의 선이라도 불완전하여 불결할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영원한 선택의 목적이고, 이에 따라 선택된 자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게 기쁨이에요. joy예요. joy. 그것을 enjoy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곧 견인의 삶이다. 이것은 이제 거룩하다, 이걸 보통 우리가 성화, 저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거룩한 그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보신다. 그래서 견인을 할 수 있어요. 이 관계, 이 견인과 성화, 이 관계를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분으로 인한 복음, 진리, 구원 등을 알게 되고 그분의 향기로서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게
순종,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명시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행복 그 자체다. 선택된 자는 영혼을 목적으로 삼고 영원에 이른다. 기념신 시간이 아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지속하는 시간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everlasting과 eternal이라고 하는 단어를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향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everlasting이라고 사용합니다. 영혼은 본향이지 얻어진 타향이 아니다. 영혼은 그분이 현재도 변함없다는 뜻이지 기나긴 멀고 옛날 개념이 아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 신칭에서 비롯된다. 죄들이 용서되고 영원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부 어렵다 여겨진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짐을 깨달을 때 자신의 죄들이 얼마나 흉악한지,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죠. 그러면 참된 회개죠. 이것은 견인과 관련이 있고 이거는 중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전투는 영적이고 죄와의 투쟁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필연적이다. 이 전투의 과정을 견인이라 부르고 견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넓은 교제가 확대되어 간다.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신학상 성화. 증가된 의로 인해 담대하게 하나님께 접근하여 교제할 수 있다. 이런 교제는 이생에서 불완전하지만 18날에 완성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문을 끝내고요. 88페이지네요. 예, 다음 시간 88페이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